세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굉장히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안다.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지 않겠다. 요 고백이 나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가 한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8세기, 19세기, 18세기 그 조지 물러, 영국의 그 조지 물러. 이 사람은 고아원 사학을 해요. 고아원. 부모가 없는 애들. 그때는 고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그 전쟁 끝나고 나면 고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어릴 때만 해도 고아원 절비했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되면 이제 되게 고아원이 별로 없어요. 전쟁 끝나면 고아들로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애들 키우고 그 다음에 집 지어주고 이렇게 엄청난 고아원 사역, 굉장히 그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안에 있는 지금도 그 교육자들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지 물러는 많은 그 청년들을 헌신을 시켜가지고 영국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뭘로 했냐니까 기도로. 그래서 자기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아원 하니까 그때 못 사는 데니까 고아원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복지적으로 국가에 살지 모르겠지만 그 전혀 국가 혜택이 없이 그 수천 명 된 애들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고아원을 어떻게 운영을 했겠는가. 기도로서 운영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먹을 거 생기고. 또 내가 보면 강사로도 좀 받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집회도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 고아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이 70세에 은퇴를 합니다. 우리 요즘 목사처럼. 그리고 17년간 70세니까 한 87세. 그러니까 17년간 전 세계를 순회합니다. 전도 사역을 했죠. 그 당시에 2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42개의 나라를 방문을 해요. 엄청나게 많이 돼. 그 배로 다니거든요. 나이 70 넘고 이렇게 하면요. 저도 한번 그 시골 갈라 이렇게 하는데 안 갑니다. 잘. 왜냐하면 운전하기 싫어요. 운전이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근데 배 타고 막 이렇게 노인이 하나님 건강을 줬나 봐요. 참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러더라. 당신은 왜 이렇게 젊어요? 이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 건강을 주었다고, 젊어졌다고 이렇게 해요. 그 300만 명에게 이제 설교하고 그 당시에 이제 확성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100년, 200년 전에 그 기라성 같은 설교사들은 대개 나이를 한 50 정도. 왜 50세에서 끝나냐 하니까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그 육성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육성으로 하면 에너지 소비가 굉장해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53세, 53, 4세. 칼빈 같은 경우도 53세. 그냥 거의 뭐 50대 초반에 끝납니다. 왜냐니까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근데 이 조지 물러는 뭐 거의 90 가까이, 90 가까이. 죽은 게 아니고 90 가까이 사역을 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그 열정적으로 거의 뭐 나이를 잊을 정도로 아무리 젊어도요 87세 되고 이러면 힘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국내가 아니고 내처럼 앉아서 목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회를 해요. 그 비결을 묻습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겠냐고 비결을 묻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완전히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었냐? 나는 인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야. 이 얘기 들으면 인간도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간 대접받는 거 이런 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견해도 있고 취미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나를 인정해 주든 말든 비난하든 말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 비결은 죽었어요. 이게 자기 사역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뭐 자기가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를 죽이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 하니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거 이것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요걸 배웠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니까 뭐가 남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게 될 것인가? 요걸 배워나가. 배우면 배울수록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전부 다 폐기 처분했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앞에서 배운다는 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거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나오고 젊음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삶의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죽었지만 살았고 바울도 얘기는 나는 죽었지만 살았고 가난하지만 부자고 이 고린도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역설의 삶.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역설의 삶이에요. 역설의 삶. 아무것도 없지만 다 있어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이게 나타나는 거야. 참 없는데 다 있어. 없는데 다 있어. 우리는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다 있어. 참 역설의 삶이에요.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서 오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일 비참한데 제일 영광스러워요. 참 저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순종해야 될 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순종은 뭘로 하는 겁니까?
순종은 행동으로 행동. 일단 말이 많으면 안 돼. 말이 많으면 안 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너희들 왜 내 말 안 듣고 금신상에 절을 왜 안 했어? 그래서 다시 기회 줄 테니까 절해봐.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워낙 아깝잖아요. 워낙 괜찮은 친구들인데, 그리고 왕이 키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키운 사람은 자기 편이거든요. 자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손을 못 대요. 굉장히 아꼈죠. 그런데 오늘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16절 18절까지. 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말이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요게 대답이에요. 저는 16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어디 금방 이게 절대적인 왕 앞에서 이런 말 합니다. 왕, 우리 할 말이 없다고, 우리 말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이미 끝난 문제라고. 딱 잘라 얘기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한번 봐주세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며칠 금식기도 해보고 결정을 내릴게요. 그 말 아니에요. 끝난 문제예요. 왕이요, 끝난 문제예요. 할 말이 없다고. 그냥 우리는 입장이 분명하고 그냥 우리는 행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딱 잘라 말하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대답할 말이 없다고.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절할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호도 안 하겠다고. 왜 이 말 하냐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말을 하냐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는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 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어느 신이 건져내겠는가? 어느 신이 딱 이렇게 나와. 요 말 딱 듣고, 그래. 답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은 건져낸다는 거예요. 요거는 토의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 말로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행동의 문제예요. 행동. 요거는 행동의 문제. 원래 그 말이 맞아요. 신앙은 토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토의라고 하는 게 왜 토의를 하냐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논리에서, 자기 믿는 바를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토의하는 토의. 이 신앙은 토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행동이에요. 행동. 믿고 해버리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토의하고 모든 결과가 나타나고 어쨌다는 거야.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 이분이 이 세상 토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논의나 토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분은 강의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왕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한 번 말하면 끝이에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신앙입니다. 원래 신앙은 원래 이렇게 가야 돼요. 왜 말이 많고 토의를 많이 하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리 말이 많고 입장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행동이 안 되느냐? 이 대가가 너무 커요. 대가가.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희생.
요 문제에서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토의를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순종이 지연이 됩니다. 지연되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반드시 요 코스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고 행동을 해야 돼요. 대가와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고 보십시다. 이 거래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제 토의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논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뭐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토의하고. 그렇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없나요? 성경에 보니까 뭐 라합도 거짓말하고 말이죠. 거짓말하는 사람 많은데 굳이 진실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현실 속에서. 이제 그 말을 그런 게 벌써 말이 많아지잖아요. 말이 많아지거든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굳이 다 말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고 이익되는 숨길 수 없나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도 말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행동 여기서 나온 게 뭐냐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니까 이게 소명 콜링. 행동이 이게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이 이게 일상화되면은 이 소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소명을 봐 그렇게 다 갖추어져 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것이 구비돼서 소명을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토의하지 말고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했었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전도에 들고 나가서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다 나와요.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새 친구들이 순종할 수 있던 건 뭐냐니까, 아이고 제가 조금 금식 기도를 해볼게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뜸들이고 머뭇거리면은 100% 약해집니다. 결국에는 타협을 해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일단 순종을 했죠. 타협의 여지를 안 주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고 기도하겠다면 그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실패입니다. 무조건 해버려야 돼요. 뒷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에는 이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여러분들 죽음을 이제 앞두고 이러면 내 사회적으로 죽을 텐데, 인생적으로 죽게 될 텐데,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게 될 텐데, 요게 극복이 되면은 그래서 한 번 죽어봐야 돼. 한 번 죽어보면 돼. 참 그 기독교는 신기합니다. 꼭 육체적으로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내가 죽을 수 있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이걸 한번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한번 죽어봐야 돼. 한번 죽어보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요. 이 답이 나와. 예수님도 죽는 거 힘들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었더니만 여기서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나왔어요. 일단 살아났어요. 부활. 여기서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원리들이 다 나타났어요. 와우.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여기서 답이 다 나타났어요. 여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 뭐냐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태든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때 한번 죽어보세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모호하면 안 됩니다. 모호하면 안 돼요. 모호하면 신앙생활 때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매하면 그 하나님 역사도 애매합니다. 여러분 애매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계명은 안 된다. 하나님 외에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독교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 세상 가운데서 비참하게 한번 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한 인생적으로 사업적으로도 여러분 그래서 야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다. 굉장히 좋은 기회죠. 한번 죽어보면 죽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또 죽어보면 괜찮아요. 한번 이게 죽어보면 정말 비참한데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나타납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는 게 아니고 부활의 능력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지혜가 막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안 되면 항상 말이 많고 순종은 안 하고 핑계는 많고 뭘 하더라도 애매하게 하고 죽음을 겁을 안 내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있잖아요. 그 신앙에도 보면은요.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나라를 구합니다. 나라를 구합니다. 집안을 일으키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불물불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안 된다. 이러니까 불물불속에 살아남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에스더. 민족의 위기 앞에 몰살당했는데 이 사람은 황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여자가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은 바로 딱 죽인다. 거모를 내밀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왕이 황후를 안 부르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가서 얼쩡거리다가 호를 안 내밀면 그래서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다 얻은 여자입니다. 그때 모르드가 위대한 말을 하죠. 네가 이때 네가 살려고 하면은 너는 죽을 것이요, 너 가문은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래? 딱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누가 좀 도와줘야 돼요. 혼자 힘을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니까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하만을 꺾어냅니다. 하만을 꺾어내요. 야, 여자의 몸으로서 지금 왕의 눈앞에서는 실세 중의 실세가 하만이잖아요. 황후가 아닙니다. 황후가 아니고 실세 중의 실세가, 황후는 그 당시에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하만을 딱 꺾어냅니다. 하나님 개입을 했습니다. 아슬아슬 했는데 딱 뒤집어내요. 야, 이거 보면 참 스릴이죠. 이게 뒤집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을 뒤집어내려면은 이 세상에도 그런 것 같아요. 딱 목숨 걸고 딱 달려들면은 힘들거든요. 우리는 기질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고,
많고,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가요. 그 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 여러 가지 죽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여러분들, 다니엘서는 바로 시대가 워낙 어둡다 보니까 이 신앙을 가져다 주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사참배 이런 것들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딱 죽기를 각오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숫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숨 딱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뒤집어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 물론 옆에서 기도 많이 해줬죠. 에스더가 실제로 다 했죠. 왕 앞에 가서 찾아가고 잔치하고, 잔치를 다 하는데 막 그냥 하만을 데려오라 하는 겁니다. 하만은 이제 고민이 하나가 있어. 어떤 고민이냐 하니까 왕비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왕비의 마음을. 그 왕비가 잘한 게 자기 신분을 숨긴 것 같아.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숨겨. 왕비의 마음을 보는데 막 다 자기 소나기에서 막 놀아나고 소하에서 막 굽실굽실하고 이렇게 하는데 왕비가 조금 애매했었어요. 근데 막 그냥 왕비가 잔치를 초대를 했는데 왕하고 나하고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막 감동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그 잔치를 해가지고 딱 왕이 있다가 막 하나님께 성령을 역사했는가 봐. 왕한테 막 갑자기 금호를 내밀었으니까 왕비가 막 삼삼하게 보인 거야. 너무 이쁘게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무슨 일이야? 이야기해. 나라 절반이나 줄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에스더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기도하는 여자거든요. 지금 말했다가는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왕 눈에는 하만이에요. 하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만의 등을 얻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만밖에 없어요. 딱 보니까 막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쓱 웃으면서 다음날 한번 더 오세요.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딱 잔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막 되든 안 되든 막 이야기할 겁니다. 저 나쁜 놈 이거 막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 한다고 막 그러면 완전히 덤대기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면서 이 때가 아니구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음날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딱 연기를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왕이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내시야 이러니까 막 왕의 역대일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역대일기, 선조들의 그 행적들 재미 하나도 없거든. 읽다 보니까 막 그냥 보니까 모르드게가 옛날에 모함하는 것들을 고소해가지고 자기가 그 지금 목숨을 부지했던 이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때는 까먹었었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상 안 줬냐? 상 안 줬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벌써 모르드게 이상하게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와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잠을 안 오게 만드는 거예요.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역사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 날은요. 그러니까 뭐 하만은 막 기분 좋아 죽습니다. 와, 이제 왕비의 마음까지 얻었으면 천하를 얻었다 이래가지고 막 그래 나도 막 기분 나쁜 저 모르드게 저놈 저거 죽이려고 장대를 막 높여라 이렇게 장대를 막 굉장히 높입니다. 근데 요 높였는데 여기에 자기가 달려 죽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하루 딱 연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역사를 해가지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생각을 딱 바꾼 거야. 하나님께 왕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딱 그걸 아니까 이제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에스더가 용기가 딱 생겨요. 말할 용기가.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많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줘요. 딱 얘기하니까 막 무슨 일이냐? 하만 때문이야. 저놈이 우리 민족을 몰살한다 이러니까 막 유대인 이러니까 모르드게 연결되잖아요. 왕이 화가 팍 나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어디 건드려 이러니까 막
하만이 바로 거꾸로 집니다. 그래서 왕 옷을 잡고 막 살려달라니까 막 그때 왕이 들어오네. 어디 감히 내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그래? 당장 죽여라! 이래가지고 뭐 달려 죽여버렸어. 간단히 끝나는 게.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극복할 때 이런 현상이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겁니다. 이거. 내가 살면 죽을 것이요, 내가 죽으면 살리라. 야곱 막 그냥 요셉 죽고 나서 막 그냥 베냐민을 싸고 돕니다. 왜냐하면 요셉하고 같은 라헬의 뱃속이거든. 싸고 돕니다. 딱 야곱이 언제 진짜 능력이 나타났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겠습니다.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요거 죽었으니까 요놈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위대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요건 아닌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게 아니고 요는 이러면 이르리라. 딱 이런 거. 망하면 망하리라. 한 번 망하지 두 번 망하냐? 맞으면 맞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들의 표가 뭡니까? 망하면 망하리라. 두 번 망하냐? 창피당하면 창피당하리라. 그 말이 많잖아. 이러면 이러리라. 그냥. 요게 기독교입니다. 요게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가문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가 한 번 흘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100년을 지켜요. 100년. 순교자 한 사람 나오면 그 교회를 100년을 지켜줘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굉장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기꺼이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꺼이.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꾸 타협을 하고 싶어요. 타협을. 우리는 죽지 않고 자꾸 타협을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좀 많거든요. 타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왕 앞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절대적인 왕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여기서 왜 그러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은 무기력증에 자꾸 빠져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조건을 생각하거든요. 안 해도 될, 죽지 말아야 될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길을 택합니다. 여기 이제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노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타협한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은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쓰기 위해서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냐 별 생각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순종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잘 쓰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결혼 이거 하나만 끝내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양립.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뭐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했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불신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뭐 자녀들이 보니까 그것도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욕을 당했다 합시다.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뜻은 복수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실제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 갚으면 하고 싶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멀리 가지 말고 간단한 걸 가지고 그냥 만약에 복수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신앙 꽝이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무섭습니다. 인생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막 그래 내가 죽지 뭐 그냥 막 내가 죽지 이래서 막 참고 그냥 복수 안 하고 막 그냥 축복하고 뭐 희한하죠. 그때부터 영혼이 막 살아나요. 영혼이 죽어요. 멀리 숨겨하고 그런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사는 길이냐 교회가 사는 길이냐, 복수를 할까 사랑을 할까. 이수리가 신주는 돈이냐 사랑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신기합니다. 딱 희생할 각오하고 대가 딱 지불하고 하나님 뜻을 딱 선택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걸 내가 죽고 사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좋은 기회를 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영생이 살아나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세상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결정들이 돈이냐 영성이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머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머리 갈 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런 그 고민을 통해서 뭘 배우냐니까 우리는 마지막 붙들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못 내놓는 것이 있어. 그 야곱 같은 경우에 베냐민 자식을 못 내놓잖아요. 상처가 깊어서 그래요. 베냐민 못 내놓잖아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 왕후라고 하는 그 직책 못 내려놓죠. 이거 어떻게 감히 내려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막 고민한다고 막 시들시들해집니다. 저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고 마지막 닭 잡듯이 목을 팍 잘라버려요. 마지막 숨통을 딱 끌어내야 돼. 요 결단. 요 부분에서 안 되면은 결국에는 시들시들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질 않아요. 이런 기회들. 야,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막 아이고 막 어차피 내면 안 되나 죽었다 생각하면 딱 죽여버리죠.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여러분들이요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갖다 바치고 내 생명을 갖다 바쳤는데 물어보세요. 손해야?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불행해서 아닙니다.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넘치고 넘쳤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신앙 양식과 정직 때문에 불행해지고 어려움에 빠지면 여러분 지금 은혜 입구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죽음으로 승화를 시키세요. 그러면 죽음을 역설로 정복을 해요. 불행을 극복을 해요. 생명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해. 하나만 끝냅니다. 자꾸 하나만 더 끝내는데 그 세 친구들이 왕한테 조용하게 설명을 해.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살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격해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이런 말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냐? 이미 이 사람들은 결단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순순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아가 철저히 죽어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병도 이기고 모욕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우상도 깨뜨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 조지 물러 같은 그런 위대한 삶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좀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참 그 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위대한 마지막 인생의 믿음의 그 고비를 통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물론 고민은 좀 되었겠지만 타협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과 또 우리의 생각 그 사이에서 갈등을 참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수님도 그런 갈등을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자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 죽음은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에서 결판이 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겟세마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설의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